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리, 다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깃의 7번째입니다. 우리 잊어버릴 수 있죠. 우리 옆에 분들은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다깃의가 뭐죠? 다시 기초를 세우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 다시 기초를 세웁시다. 예. 지난주에 6번째 다깃의 운동이 뭐였냐면 찬양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 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참 많이 하지만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이 찬양의 기초를 세웁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전도. 제가 산책을 하다가 간간히 눈에 띄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반려견을 찾습니다. 사진과 함께 살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살해까지 할 정도고 그 반려견, 애완견에 대한 그 주인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차로를 지날 때는 또 다른 프랜카드를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보통 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보통 대개 이렇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새벽 00시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살해할 터이니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쉽게 지나쳐 버릴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이나 플랜카드를 이렇게 달았던 사람들이 바로 나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그분들의 간절함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거리를 다닐 때에 혹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등에서 나오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뿌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 목동역을 지나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말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마다 언제나 복음을 소개하는 그리스도인을 목격한 분이 있으십니까? 일상에서 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를 목격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 아마 잘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전도, 선교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번 주에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한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을 목격한 사람 있니?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가정, 그 교회 목격한 사람 있어? 좀 알려줘. 이렇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목도하는 그 순간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해서 대위임령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저도 참 많이 알고 있고 참 많이 설교를 하였는데 여러 다양한 번역본을 읽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다닐 때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마음요? 목격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이 땅에서 행하였던 전하였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 보았니? 그 성도 보았니? 그 가정을 보았니? 그와 같은 이 목격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목격자를 찾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목격한 성도들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에서 대화할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제가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이 전도와 선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라고 단정 지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전도가 당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전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에 대한 세 가지 배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지상명령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성도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을 구주요 구원자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전도가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신비한 체험이나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접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잠재력, 그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지지난주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그 찬양,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던 것이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한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찬양으로 승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465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으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고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의심 많아가지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지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의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멋진 신앙 고백이죠.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직접 만져보지 못하였지만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그분의 살아나심이 나를 위한 부활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또는 모종의 대가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 그 억지가 되고 의무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 사랑이 지금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보고 싶어집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전도도 그러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믿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는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도에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는 자연스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핵심 사역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대위임령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전도함으로 전도하는 그 사람,
전도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파송할 때도 세상으로 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명령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예배를 지금 현장과 온라인에서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겁니다. 또한 이 말씀도 잘 압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와 디모데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 잘 알아요. 전도의 당위성에서 우리는 잘 알아요. 성도라면요. 그래서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요? 전도는 해야 되는 거 알지. 근데 잘 못하는 것 때문에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해야 되는 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위축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대화를 하면 왜 위축되는가 알아봤더니 전도가 어떤 사람들의 생활에 끼어드는 것 같은 일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망설여진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말만 교회 한번 나가볼래? 예수님이 널 사랑해. 그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내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기 내어서 전도를 시도해 보았는데 거절당한 거죠. 내가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이 전도를 하다 거절당하다 보니 그 거절감의 두려움이 엄두가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보는 얼굴에 내가 전도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면 광신자 이렇게 낙인 찍힐까 봐 자주 보니까 무섭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해요. 성경도 못 읽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너무 바쁘더라도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전도만 빼고 다 하더라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복음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 복음의 지식들,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는 말 왜 할 말이 없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배우셔야 돼요. YBS 하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전도할 만큼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본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해서 머뭇거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은사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선교단체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전도의 열풍이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 약간 반대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보다는 삶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외치는 전도는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생활 전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을 보고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구원자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깨달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생활 전도가 정답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애 동안에 여러분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러 다니시고 고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활 전도가 정답이었다고 한다면 핍박받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전하는 전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전도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핵심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특권이요 의무임을 알면서도 위축되고 두려움을 가지고 전도에서 기막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최상으로 뽑는 건 뭐냐면, 학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전도 면역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면역증. 이 면역이란 말 아시죠? 계속 강한 걸 계속 듣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면역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50년이 세워졌어요. 5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새생명 축제를 하더라도 50번 전도의 설교 들었을 거예요. 저 아닌 더 탁월한 메신저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송구하지만 이 전도 면역증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 면역증이 만약 우리 교회가 걸렸는지, 우리 가정이 걸렸는지, 아니요, 지금 예배드리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전도 면역증이 걸렸는지 자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문진표, 이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주보 보셨죠? 주보 딱 앉으셔서 오셨을 때 설교 제목, 전하리, 다시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네. 옆에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도 하겠네.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자주 전도와 선교대 들었죠?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혹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전혀 여러분 스스로 결과를 딱 내려놓고 전도에 대해서 어떤 도전과 감동과 결단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전도 면역증이 걸린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영신교회도 전도 면역증이 걸린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영신교회 가족들 모두가 다 전도 면역증이 걸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 가족이 등록하였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습니다. 숫자에 보시면 30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3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30명이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한 영혼도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 전도 면역증 걸린 거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전도 면역증 증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고신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황인철 교수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성장이 정지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신앙 공동체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증거이다. 전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수가 없다. 만약 이 황인철 교수의 인용을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성장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인 영신교회가 전도를 하면 생명력이 펄떡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장을 멈추지 말고 성장합시다. 우리의 영신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최근에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또 영상을 찍고 기억하겠다고 이 날을 기억하고 너무 판타스틱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생명이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은 천국 잔치를 열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핵심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는 훈련을 해야 더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핵심 메시지가 있죠. 이 말씀에는 주동사가 있습니다. 주동사가 뭐냐면 주동사가 있고 이 주동사를 설명하는 종속 분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주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사명은 뭐예요? 제자를 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 주동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대위임령 마지막 명령 동사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생각이나 가치가 아닙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전도해야 될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으십니까? 예, 느끼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감동하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걸음마의 필요성을 잘 이해시킨다고 해서 그 아이가 걸음마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를 걷게 하려면 걸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훈련입니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신학교에서 전도학은 가르쳐줘도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도 폭발 또 세상이 변했고 관계 전도를 위해서 전도 XE 여러분 오이코스 글없는 책 사형리 DA12 뭐 얼마나 전도를 많이 배운지 몰라요. 왜 그래야 됩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이 만남이 저와는 마지막 만남일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잘하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곧 전도 아닙니다. 기도가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우리 찬양이 좋고 이런 것 말고 여러분 만약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멘토링 받으셔야 돼요. 같이 하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또 어떻게 해요? 혼자 하기보다 함께 하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닫혀있던 것이 많고 지금 이제 다시 기우뚱거리고 있고 있죠.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금요 전도회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교회 주변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맞벌이 하시면서 다 일을 해 나가셔서 그 숫자가 참여하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번 새생명 축제 할 때만큼은 함께 전도하기를 힘쓰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도할 때에 오늘도 영상도 보셨고 광고도 보았지만 가장 먼저 전도의 시작은 명단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어보는 겁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러면 목사님 적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겐 다 믿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 가족들 가운데 교회 안에 탕자로 지금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 탕자 말고 교회 안에서의 탕자, 첫째 아들처럼 방황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적으셔야죠. 적으셔야 됩니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가까운 지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한 땀 한 땀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으셔야지 그들에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숙제로. 여러분 세 명을 적으십시오. 세 명을 적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시고 가까운 사람들 생각하시고. 만약 그거 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적을 사람 없습니다. 사명이 다 하셨다면 주님이 여러분 데려가실 겁니다. 아시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이 남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적을 사람 왜 없겠어요? 정말 사명이 없으십니까? Of course. 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아니면 이 땅에서 사명 적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최소 3명 태신자 작정한 사람과 만남을 가져보십시오. 멀리 있습니까? 전화로 하셔도 되잖아요. 잘 지내니? 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리고 여러분 작은 선물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에 택배로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에? 택배로 보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할게.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선물은 예수님이야.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전도에 대해서 부담이 있고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전도 훈련하면 됩니다. 제가 부임해서 새생명 축제할 때마다 이렇게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좋은 특강을 열어가지고 초청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획을 했었더랬습니다. 이번에 금년에 처음으로 전도 간증과 전도 말씀과 실제로 전도 훈련을 하려고 여러분 강사를 모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이세요. 지금도 전도를 막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 모시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모시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방에서 전도하는 그 상황을 보고 빨리 이렇게 모시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부와 2부 때 간증과 말씀이 있습니다. 3부 때 우리 봉사부가 1부와 2부 마치고 3부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김밥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식당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봉사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훈련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로 기억하려 하는데 어제 등촌교회에서 마커스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집회니까 참여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 영신교회가 또 호명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생각한 것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린 것은 좋은 것 아니면 드리려고 안 하겠죠. 좋아서 드린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최고로 열정적으로 1등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정말로 여러분 계획이 잡혀 있고 생업 때문에 정말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꼭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 강사한테 말씀을 드려서 영상 녹화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우리 다시 기초를 세웁시다. 다시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써 배우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을 훈련하는 사람은 내일이 있습니다. 전도 훈련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일에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한 청년과 신호등을 건너는 가운데 저보다 연세는 많으신 중년의 한 남성분을 보았습니다. 그 중년의 남성분이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시면서 막 힘차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지나시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불행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신호등을 건너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걷는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저분 왜 저러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소리 내어서 말하는 것이 약간 불편하게 들렸나 봅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말함과 동시에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분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서 그렇다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으니 어떤 대가도 없이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린 성도가 전도 면역증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도지요, 하나님의 전도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도들의 의무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전도할 때 그 사랑이 진짜임을 다시 경험하고 증명하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행동이요, 우리의 특권이 전도인 겁니다. 이것이 뭔가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내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도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분의 사랑에 감격합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복음을 전합시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상호야, 너 보았니?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보았니? 가정 보았니? 그런 성도 보았니? 목격자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영신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되신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다시 복음을 전합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우리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주 앞에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전도 매력 중에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 면역증에 걸려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신교회가 전도 면역증에 걸려있다고 한다면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전도 면역증에 걸려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임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깊으신 사랑으로 그 전도 면역증에서 회복되게 하셔서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도 복음을 만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한국교회와 우리 영신교회가 생명력을 가진 벌떡거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영혼이 벌떡거리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는 수없이 전도와 성령에 대해서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들어서 우리가 많이 면역되어져서 전도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기닫고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경험하고 누리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귀 기울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복음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복음에 감격하여 자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자랑하며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선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당위성 앞에 위축되어지고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혹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들었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이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전도 면역증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에, 그 능력에 경험하여 다시 복음을 만나서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의 대상자인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랑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인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영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확장을 꿈꾸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상호야, 영신교회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의 마지막 명령, 대위임령을 듣고 나의 사랑을 알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을 목격하였느냐, 목격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주님, 우리 영신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그 사랑을 자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까이 있는 친지들에게, 생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오늘 마치고 축도 이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배운 대로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태신자 작정을 하시고, 좀 급하신 분들은 1층 카페에서도 좀 적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능력 다시금 경험하여 주님만 보여 다시 복음을 자랑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와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